나훔 3장입니다. 1절, 7절 1절에 화 있을 진저는 이 단락이 재앙신탁임을 알려줍니다. 일반적인 재앙신탁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여기서도 보여주는데 보통 재앙신탁은 죄에 대한 고발과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1절, 4절은 니느웨 죄악을 고발하고 5절, 7절은 이와 같은 니느웨 죄악에 근거하여 니느웨가 당할 징벌을 선언합니다. 1절에 피의 성이여 라는 표현은 단적으로 니느웨의 정체성을 규정짓습니다. 피를 흘린 성읍, 피로 건설한 성읍과 비슷한 표현이죠.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하는 것은 직역하면 모든 성읍은 충만한 거짓과 전리품이다가 되는데 성읍 자체가 거짓이며 전리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거짓 자체라는 의미는 랍사게 사건에서 잘 드러나죠. 아수르에게 항복하면 풍요로운 땅으로 옮겨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거짓에 불과합니다. 정복하는 나라에 온갖 거짓으로 약속하지만 감언 이설일 뿐입니다. 또한 성읍 자체가 전리품일 정도로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표현 역시 전쟁으로 생긴 탈취물, 전리품이 끊이지 않았다는 의미죠. 2절, 3절은 1절에서의 잔혹함으로 가득한 성읍 모습을 다시 묘사하여 아수르가 이웃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2절, 3절 묘사는 역설적이게도 2장 3, 4절에서 파괴하는 자에게 공격당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수르가 공격하며 잔혹한 행위를 일삼은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들이 행한 그대로 당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4절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행과 마술에 대한 묘사로 실제로 니느웨에서 행해졌던 우상숭배 행위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음녀는 성전 창녀를 가리킬 것입니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에 거주하는 창녀와의 성행위로 신들을 흥분시켜 비가 오게 하거나 풍요를 기원하는 풍습을 시사합니다. 자신들의 풍습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미혹했다는 것은 정복한 나라들에게도 그 풍습을 전파했다는 의미죠. 다른 해석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이는 것인데 창녀가 결국에는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마술이 사람을 현혹하는 것처럼 니느웨가 이웃 나라들에게 한 행위가 자신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현혹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의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5절, 7절은 여호와의 대적자가 당할 징벌을 묘사합니다. 5절은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에 행한 그대로 자신들이 수치를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6절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은 우상을 가리키며 니느웨가 섬긴 신들을 의미하죠. 랍사게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아수르가 이웃 나라들을 정복한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더 강력하기 때문이라는 사상이 고대 근동에 만연했습니다. 따라서 7절의 표현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자부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7절은 애곡하는 2장 10절 12절을 떠올리게 하는데 니느웨의 멸망을 장래에 비유한 것이며 곡할 자조차 없을 정도로 비참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8절 13절입니다. 이 단락은 다시 노아몬의 운명을 다루는 8절 10절과 니느웨도 노아몬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11절 13절로 나눕니다. 8절 10절 소단락은 8절 상반절에서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하여 니느웨를 노아몬과 비교하며 시작합니다. 이후로 노아몬에 대한 묘사는 니느웨에 대한 묘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서 9절에서는 노아몬이 얼마나 강력한 성읍이었는지를 묘사합니다. 10절에서는 그렇게 강력한 성읍도 멸망당하고 패배한 결과를 처참하게 맛볼 것을 묘사합니다. 노아몬은 니느웨만큼 강했고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음에도 멸망당했듯이 니느웨 역시 멸망당할 것이라는 역사적인 교훈을 상기시키죠. 8절에 노아몬 패배에 대한 묘사에서 바다는
페베가 지리적으로 바다에서 65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사실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난공불락의 성읍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위치상 정복하기 힘든 점을 묘사할 뿐 아니라 9절에서는 구스와 북과 루빔이라는 이집트 주변 나라들과의 연합군이 지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쉽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8절 9절에서처럼 노아몬이 점령하기 힘들었음에도 10절에서는 점령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묘사합니다. 존귀한 자들은 고위직 관료를 가리키며 모든 권수자들은 그보다 높은 지위의 귀족들이나 관료들을 가리킵니다. 8절 10절에서 노아몬의 운명을 묘사한 후에 11, 13절의 소단락은 니느웨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1절에서는 술 취한 자에 비유해서 무기력하게 정복당할 것을 예언하죠. 12절에서는 마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흔들어 따듯이 산성도 쉽게 정복당할 것을 말합니다. 13절에 장정들은 여인 같고 하는 것은 군대 나약함을 가리키죠. 12, 13절에서는 니느웨 정복을 산성에서 시작하여 산성을 지키는 군대의 무력함과 빗장이 쉽게 열리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묘사하여 철저하게 멸망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노아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아수르에게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자신들도 동일한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징벌 예언은 동일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유다는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자신들은 괜찮을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를 통해 멸망시키셨습니다. 남유다 역시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언약을 파기한다면 동일한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14, 17절입니다. 마지막 단락들을 조롱과 장송곡으로 마무리하면서 니느웨 멸망을 기정사실화하며 강조합니다. 특히 이 단락에서는 전쟁을 대비하라는 조롱조의 명령과 멸망에 대한 선포를 번갈아가며 언급함으로써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4절은 장기간 포위됐을 경우의 식수를 대비하라는 것이며 산성을 수리하여 견고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진흙에 들어가 하는 표현은 벽돌 만드는 과정에서 진흙에 들어가 작업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15절 하반절은 군사를 정비하라는 명령이죠. 그러나 이런 대비들이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 15절 상반절과 16, 17절에서는 전쟁에 패배할 것을 예감하고 있죠. 15절 상반절에 불과 칼은 전쟁으로 인한 멸망을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16절에서는 불을 많이 쌓았으나 느치가 날아가면 같이 흔적도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17절에서도 역시 군대 장교들이 많을지라도 흔적조차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멸망할 것을 강조합니다. 18, 19절입니다. 이미 7절에서도 장례 비유로 니느웨 멸망을 예언했듯이 여기서도 나홈서의 마지막을 장성곡으로 마무리하면서 니느웨 멸망을 강화합니다. 18절에서 목자와 귀족과 백성은 니느웨 각계각층을 가리키며 온 성읍이 흩어졌다는 것을 말하죠. 19절은 니느웨 패망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며 그 패망에 대해 이웃 나라들이 조롱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니느웨는 자신들이 이웃 나라에 행한 그대로 당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이 문단에서는 쌓여가는 죄목들, 쌓여가는 시체들, 수치가 되고 망각이 되고 조롱하는 자, 기뻐하는 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